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내일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우리는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심은 것이거나 또 우리 자신이 심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내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결코 오늘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에 그리고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가문을 만듭니다. 우리의 심는 축복의 씨앗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는 축복의 씨앗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만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마지막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가 이 두 분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함축한 내용이고 가장 결론적인 그들의 삶을, 생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저들의 인생이 녹아 있고 저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축복 기도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로 나고 싶었으나 차자로 나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나가려 하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당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싸움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얻으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장자권에 목매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거기에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귀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그는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축복한 축복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결정적인 일이 뭔가?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 어떤 기적도, 그의 인생의 어떤 큰 일도, 그가 행한 그 어떤 큰 일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후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 기도를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녀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후손들이 거둘 것을 내다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속담에 나무를 심을 때는 숲을 보며 심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을 봐주 말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은행 잔고를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현실처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빗나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환상을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가 살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한 시대의 세계적인 주역들이 되는 놀라운 꿈을 꿈꾸면서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축복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축복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그러나 거두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내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오랜 세월이 지나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이 말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25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빛내는 유명한 신학자요 믿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연밀에 정의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침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임종할 때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유독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할 때는 후대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영원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야곱은 인생의 시작보다가 이처럼 끝이 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22절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고난의 시절, 그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참고 견디며 이겼습니다. 요셉은 형통할 때에도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경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임종할 때도 조상들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건국해서 떠날 것을 말하고 그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삶입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서약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믿은 대로, 그가 말한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는 애굽에서 80년을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80년 동안 총리로 살았던 것이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일도 이보다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건고해서 나갈 거다. 그때 내 해골이라도 메고 나가라고 약속했어. 자, 50장 22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그 후손들이 지켰습니다. 이 말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한 할 때의 급박한 시간에도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도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감동을 물결칩니다.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이나 지나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 후손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급한 출애굽의 시간에도 그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그 모습,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40년 동안 맴돌면서도 해골을 메고 행진하고 다니는 그 모습,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그 부모가 원했던 대로 안장하는 그 모습, 오늘 이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나오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씀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교훈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지키게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다윗이 이 말을 할 때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의 소유 왕권이 있었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누릴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도 자기의 소유라 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노래하며 시를 읊으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왕권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다 내려놓고 그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돌이켜 주었습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의 권, 이전보다 더 큰 왕의 권한과 부귀와 영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소유는 왕권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다, 군대도 아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이니. 오늘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까?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이 우리의 자원이 되고 자본이 됩니다. 소유가 됩니다. 말씀대로 산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산 것은 열매를 거두되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두게 돼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심은 축복의 씨앗은 그 후대가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건고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여러분, 그 후손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람 막대기로 때릴지라도 등불은 꺼지리 아니하리라. 그 약속대로 때리기는 해도 등불은 끄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300여 년이 지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람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가 이 성을 구원해 주리라. 오늘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아니하시오.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리라. 오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고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후대의 축복이 됩니다.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걸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떠난 300년 후에도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후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심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때문에 무엇을 거둘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대대로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의 우리의 심는 것이 내일에 거두게 될 줄 믿사오니 열심히 믿음으로 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